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행합시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징계하신 후에 조용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복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자녀는 버린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지파를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북쪽과 남쪽, 북쪽에는 지금 아합 왕,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왕의 뜻대로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두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기회를 주시는데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갖춘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바탕으로 그렇게 복음을 양산하는 그런 두루두루 다 갖춘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정중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친하고 이렇게 주로 관계 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정중한 말투를 좀 사용하셔야 우리가 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 언행이 다 차이가 나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느 분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똑같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각자 그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살짝씩 차이가 나요. 이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좀 받아야겠다. 그러고선 교회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지배를 당해요. 평안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조금 어떻게 된다거나 좀 어려운 환경이 오면 갑자기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할 만큼 그 조건에 휘말려서 자기의 본분과 정체성을 잠시 잊는 이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지향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아야 해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자기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의 언행이 곧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앞서 두 가지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또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멸시를 받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합 왕은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지금 좋은 의견으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의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평안히 돌아왔다 목숨만 건져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규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셔서 왕에게 진노하심이 임하리이다. 그런데 선한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안이 지속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고 또 사돈을 맺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도 있다.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당시에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모습, 잘못했지 고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여호사밧이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선견자가 나와서 왕에게 책망하는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어땠습니까? 아합 왕이 400명 선지자를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전쟁을 가랴 말랴 하니까 400명이 전부 다 아이고 가시면 아합 왕이 승리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전쟁에 가면 패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땠어요? 저 미가야 당장 끌어다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라,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주라는 것은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주 굶겨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은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정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만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근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겁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 진노하심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한테 벌 받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죠? 개혁을 했어요. 그냥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좀 심도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개혁을 이룬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정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나 벌이 두려워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게 먹히질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랬구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 인생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고 정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개혁을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살고 내일 저렇게 살고 흐르는 대로 하면 되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냥 오늘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면 살고 말면 말고, 이거는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다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랬잖아요. 3절에. 그래서 그 악한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같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 배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미워하는 자를 왕이 왜 사랑하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사돈을 맺고 함께 전쟁을 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왕도 배반이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목사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날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찾는 것. 그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고 또 거기에 더불어 자기 인생의 개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전보다 갑절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이 받아들인 여호사밧 왕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돼야 되느냐? 지금 여기 두 왕이 나온다 그랬죠? 두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심판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심판주다. 심판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판주가 누구세요? 이웃이에요? 아니면 남의 눈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참 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오로지 했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여호사밧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있는 무장된 그러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어떤 결정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별의별 짓을 다 저질렀어. 근데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혹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징계와 같은 환경이 펼쳐졌을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청년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애물을 하나 또 주시는
이런 역사를 나에게 펼쳐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레벨이 올라가는 어떤 그 장치로서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달았으면, 온전한 회개를 했으면 그런 일들이 다시 내 인생에서 번복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인생을 개혁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하방을 반면에 살펴보면 아하방이 BC 871년부터 851년 거의 21년 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러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모아방 있죠? 모아방으로부터 많은 양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10만 마리 매년,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공을 그 모압이 갖다 바쳤고요. 다메섹, 모압은 저 아래쪽입니다. 다메섹은 위쪽이에요. 위쪽에 부근에 또 이스라엘 중앙 고원지대, 그리고 여러 계곡들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길이 다 있어요.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쭉.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물이 있지만 비가 그치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강 자국만 있어요. 그리고 그 비가 오면 그게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계곡들을 점령하고 있죠. 모압 남쪽 지역까지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아하방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행을 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행을 행했느냐. 악행의 극에 달한 것이 시돈 왕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이 페니키아예요. 지금 베니게라고도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하죠. 근데 거기는 바알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심한 지역입니다. 이 바알이 풍요의 신, 비와 농업을 주관하는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땠겠어요? 바알 숭배가 퍼졌습니다. 바알 신당을 잔뜩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하고,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하고 신전을 만들고 그러면 제사하는 그 제사 의식이 아주 추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은 이 어려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람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옵니다. 두세 번 쳐들어왔는데 막 아하방이 가서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왕과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쳐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치자. 왜냐? 일단 두세 번의 승리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대군을 몰고 들어오는데도 승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전쟁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방이 너무나 번성을 했지만 이 끝이 어떻습니까?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아서 피를 철철 과다 출혈로 죽는 거예요. 허망합니다. 그렇죠? 장렬하게 싸우다 그쪽에 뭐 왕하고 막 싸우다 죽고 막 이런 멋진 그 죽음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정말 허망한 죽음을 죽고 말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아하방이 그렇게 했느냐? 그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방이 18장에 나와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한테 길앗 라못으로 가서 우리가 그와 전쟁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앗 라못이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또 이 아람 그러면 높은 차원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인데 이게 시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차원의 교회, 정복하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보면 아하방은 그냥 은혜와 은사주의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속하는 교회, 지금의 교회가 아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굉장히 이 말씀의 수준이 높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다 있고요. 아주 하여튼 지식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만 가지고 아무리 영토를 확장해도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과 같은 성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려면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말씀과 부족한 행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근성이 있는 이 아합 왕이 이 사고방식의 개혁을 우리가 맡는다. 이 우리 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의 탁월한 점을 주장하는 이 생각,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합 왕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근무하면 현장은요, 사무실에 있는 분들보다 현장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세요. 현장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갖고는 안 되지.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상 행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공무원들 행정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 겪어봤습니다. 정말 나의 어떠한 그 탁월한 면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아기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꼭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연한 일들로 인해서 그 탁월함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떡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잘 준수하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막 찾아봤어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찾다 어딘가에 있는데 참 이름의 제목이 토막낸다는 뜻이요. 토막낸다. 토막낸 자는 예수를 팔아먹는 자예요. 가룟 유다도 떡을 한쪽 띄어서 토막내서 하나 줬지 않습니까? 예수, 네가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 판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름 뜻대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뭐 다 토막내서 자기 마음대로 손이 있는 자리에 발을 갖다 붙이고 머리 있는 자리에다 발가락을 갖다 붙이고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토막내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거 뭐죠? 이거 붙이는 거? 그 찾는 거 있잖아. 조각 붙이는 거. 뭐라 그래 그거? 퍼즐 판때기 다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거를. 아합 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 밑에 아합 왕의 그 성분, 아합 왕의 가치관, 이것들이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면 이 세 가지 경우 말씀했죠? 생각하는 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되냐, 변화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나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변화가 됐다. 이게 내 속에 나를 신부단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토막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막내면. 자기를 토막내는 이게 악한 생각이구나. 이게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겠구나. 개혁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토막내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 원수마귀의 이 세력들을 전부 하나님 소멸시켜 주세요. 그때 정확한 기준을 잡고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작전 기도를 하고. 근데 무조건 아이고 일이 잘 안 풀려 3일 기도 무슨 21일 기도 뭐 목적을 놓고
40일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제목은 다른 걸 걸어놨어도 아주 하나님이 그 기도는 다 받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는 있겠죠? 언제 어느 세월에 깨닫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 게 30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복을 잘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맨날 저는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을 구하고. 아프면은 하나님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의 입을 막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래? 네 입을 막아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가 외울 수가 없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능력을 달라고 구했대요. 그랬더니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닥쳤대. 그 기도의 능력을 달라니 보통 능력들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닥쳤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길랏 라못 전쟁은 결국 거기에서 아합이 죽었죠. 역사 속에서는 아합 왕이 참 이 복도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더니 죽었다. 그때 그 일로 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적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은 아합 왕의 죽음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높기가 한량없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잘 나가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400명이 옳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사고방식이 완전 개혁을 이루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개혁을 하는 목적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돌아오게 했냐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 아래고 저 에브라임 위쪽이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신방. 그래서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대신방.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유다에서는 어땠겠어요? 유다에서는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 체계가 다 무너지고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하나 갔다 오니까 정말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난감한 상황들이 다 여기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몇 달씩 가 있었는데 운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혁을 한다. 그래서 온 나라 견고한 성에다 재판관을 세운다. 재판관을 세우는데 재판관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것이 여호와께 잘 돌아가게 하려면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 뒤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고 편벽됨도 없고 7절에 뇌물 받으심도 없다 기록돼 있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뇌물을 받고 편벽된다, 왜곡된 판단을 내리고 불의한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범위를 자기가 회개하는 것을 온 백성, 왕이니까 온 백성들을 전부 회개해야 된다. 온 백성들이. 그러려면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과 질서가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온 나라 견고한 성의 재판관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너희가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돼. 무슨 일을 하려는데 자꾸 막고 또 막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막는 거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인데 내가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그때에는 계속 틈타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두 가지예요. 어느 경우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할 때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왜 개혁을 해야 되냐? 개혁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 내 건강, 재물, 시간, 내 감정,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니까 설교하고 상통하잖아요.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만 하나님 거라 11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잘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 다 지금 수입이 있고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힘든 일이에요. 돈을 드리면 하나님 거니까 10분의 1을 드려라, 이럴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가지세요. 이 원칙 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할 때 내용이 재판법이나 재판 절차, 재판 체계를 확립합니다. 즉 사법제도를 다 개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저 이재명 정부에서도 막 그 당에서도 막 다 개편합니다, 뭐 어떻게 개혁합니다 막 외치는 소리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율법에 정통하죠. 이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 제사장은 율법에 정통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재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부족의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경영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합해져서 그냥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제 배심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종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관을 레위인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치리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재반 사항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계도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근본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재판관 노릇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새신자에게 전도를 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신자 양육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10년 동안 우리 전도사님이 새신자 교육을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다 케어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근본 정신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어요. 근본 정신이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 누구십니까? 심판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자가.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을 그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보살펴주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배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리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재판관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근본 정신은 충리와 성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과 의로움을 갖추어야 해요. 그 성심은 이 재판을 감당할 때 인내를 가지고, 앞에 나왔죠? 불의와 편벽과 뇌물 이러한 일들이 없이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방같이. 왜 그래요?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7절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 백성들이 입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잘 세워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사는 일을 방지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해라. 재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입은 사람들을 잘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변화시켜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협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는 참된 법의 정신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징계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자기 인생의 개혁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신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기준의 재판관 역할을 한번 일주일 동안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다 내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 개혁이 있을 때, 자기가 느낍니다. 내가 컸다. 내가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됐다. 지경이 넓어졌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고 진짜 영과 육의 복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흘러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웠어요. 배경은 나라가 처해진 현실 때문에 세웠습니다. 왕이 실정을 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게 있는지, 또 일의 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어떤 평안하긴 한데 뭔가가 불안해, 이런 평안이 있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시는 목적, 원칙, 근본 정신, 여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큰 개혁을 한번 이루시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 80주년이에요. 이번 8.15가. 진정한 광복은 남북 통일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복절 감격에 겨워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단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방과 같이 이 악한 세력들을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아하방을 몰아내고 토막냈잖아요. 우리나라가 토막났지 않습니까? 이 우리 나라를 향한 아하방의 괴계, 이 정체가 오늘 이 아하방이 죽은 것 같이 싹 다 정리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실 때 진정한 80주년 광복절에 성도가 가질 그러한 정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광복,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참 사랑의 개혁을 실천하는 분야의 원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신 빛과 소금을 비추어 길을 잃고 소망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전반 개혁의 의지가 불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